저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정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정말 살았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같이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부족한 자가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제 생각과 제 마음은 감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정말 제자가 누구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으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힘과 권세가 그리고 부가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사는 것도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지도층들이 주류가 살고 있는 것도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서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의 북쪽 변두리 지역인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주류가 아닌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과 권력이 모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변두리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은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북쪽으로서 외국의 침입을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고통을 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인들도 함께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통 유태인의 관점에서는 이 갈릴리 지역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땅이고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사망과 암흑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이 사망과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갈릴리 변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할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할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뽑으셨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뽑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먼저 4명을 뽑았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즉흥적으로 제자를 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8절에 해변에 다니시다가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다니다 라는 동사, 그리고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라고 해서 보다 라는 두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 한글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이 두 형제가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봤구나 라고 해서 이게 마치 한 번 일어난 사건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반복적으로 계속 그 일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 해변에 가셔서 거기에서 그물을 깁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의 제자로 뽑아야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뽑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갈릴리 해변을 두루 자주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 두 형제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자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 두 사람, 그리고 우리가 바로 뒤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까지 4명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이 4명을 제자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는 방법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군가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제자가 내가 저 사람, 저 스승 랍비의 밑에 가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랍비 선생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와 선생이 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당시와는 너무나 다르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제자를 선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에 유행하는, 당시에 행해졌던 랍비와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와의 관계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와의 관계는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적으로 그분의 뜻 가운데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뽑힌 제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평범한 어부입니다. 이 시몬은 당시에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만 봐도 오늘 베드로라고 불리는 이 시몬 말고 4명의 시몬이 더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도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또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문둥병에 걸렸던 납병의 환자였던 시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몬이라고 불리는,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은 그냥 흔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역시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은 메세의 침입이 잦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곳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안드레의 이름은 그리스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당시에 갈릴리의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보다는 조금 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사건을 마가복음에서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자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는 달리 이 요한과 야고보의 가정은 일꾼을 사서 어부 생활을 할 정도로 그 베드로와 안드레보다는 조금은 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4명의 어부들은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그냥 갈릴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그런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사역을 하는 제사장 가문인 사두개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는 장로들의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변두리 갈릴리 지역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냥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부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하자 이 어부들의 반응, 이 4명의 어부들의 반응은 정말로 아주 놀랍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즉시 곧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오늘 성경에서는 본문에서는 곧 즉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부의 생활이 큰 부를 가져다 주는 그런 직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부로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직업입니다. 부유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한 그런 직업을 그들은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결혼까지 했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안정된 삶을 바로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들이 왜 그의 안정된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는지에 대하여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조금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명이 함께 나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날이 새어버렸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물고기 잡는 것은 자기가 더 잘 알지만 베드로는 왜 그랬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배에 가득할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네 명의 어부들입니다. 뭐 큰 변화도 없습니다. 큰 권력과 큰 부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어쩌면은 이런 변화를 꿈꾸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이 기적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복음서에서 기록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지에 대하여 다투었다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 능력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과 권력을 추구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냥 평범한 그들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어쩌면 더 순수한 의미로 그들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명의 어부 가운데 안드레와 요한은 학자들에 의하면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침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메시아가 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메시아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참여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네 명의 어부들이 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에 대하여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세속적인 힘과 권력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인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학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장로들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제자들과 함께 평생 동안 같이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시작되고 확장되고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어부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 어부들을 부르면서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제자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이 제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마 쉽게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는 말씀은 구약의 예레미야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게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리니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눈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지금 예레미야 1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죄가 관영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이 포로 생활에 포로로 끌려갈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때 누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지를 고르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부르겠다. 그가 바로 어부입니다. 어부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낚아 올려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은 그 반대로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포로 생활을 시작하기 위하여, 포로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하여 어부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마치기 위하여 그들을 이 죽음과 사망에서 건질 어부를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죄와 그 결과로서 찾아오는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바로 오늘 이 4명의 어부들에게 주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는 이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같은 사명입니다. 죄와 그 결과로서 찾아오는 죽음과 어둠과 고통 가운데 헤매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구원할 자, 그들을 낚아 올려 생명으로 이끌 자를 예수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과 두려움과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 바로 그 자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 제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명,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명을, 똑같은 사명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학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백성들을 다스렸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이 가능할까? 우리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동사의 시제는 미래 시제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젠가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제자다운 제자, 사람을 낚는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시겠다.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그를 훈련시키고 돌보고 가르치면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다운 제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분의 신실하심이, 그분의 능력이 이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름받은 제자들은 그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라고 기대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사역에 함께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뽑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제자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니라, 예수님을 쫓으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따라간다라는 말은 그냥 무조건 함께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간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들이 행했던, 그들이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와 그물과 부모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다는 말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그물과 배와 부모를 버려두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과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어부 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갔던 삶의 모든 방식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쫓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시는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와 지혜를 새롭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지혜와 가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구체적으로 이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5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마음에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 그 마음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그들이 걸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힘과 쾌락을 쫓아가는 삶, 자기가 주인 되는 죄성이 이끄는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와 지혜를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장로들을 제자로 택하지 않았을까에 대하여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장로들은 침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에 대하여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들이 스스로가 왕되어서 그들이 스스로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미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장로의 규정을 하나님 나라의 율법보다 더 우선시하였습니다. 사두개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강도의 구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힘과 권력을 누리면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함께 시작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은 이미 그들의 나라의 주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지식과 지혜와 힘과 권력과 재물로 시작되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겨자씨처럼 확장되고 시작되고 이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힘이 모이는, 권력이 모이는, 주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변두리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의 율법을 해석했던, 가르쳤던 바리새인들과 성전에서 일했던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권력과 힘을 가졌던, 재물을 가졌던 장로들과 함께 시작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한 이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과 군대와 영토와 재물을 통하여 시작되고 확장되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이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쳤던 바리새인이, 그리고 교회에서 성전에서 사역을 했던 사두개인이, 그리고 그 당시에 힘과 권력을 가졌던 장로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두가 신학을 하고 모두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온 땅에, 이방 땅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온 땅의 생명 대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성전에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한 지파는 레위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학을 하고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해야만 되는 것이 그게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힘과 권력과 쾌락, 세상의 질서를 포기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그의 온 삶을 다 바쳐서 죽어가는 죄 가운데 고통받는 이웃을 구원하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을 통하여 내가 있는 삶의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면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두려움과 슬픔과 배고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나누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 생명이 비추게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답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많은 지식과 재물과 권력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정말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보다는 내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나 자신밖에 모르고 우리 가족밖에 모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에도 작은 고난에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힘과 권력을 그리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도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제자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와 그 결과로서 찾아오는 죽음과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서 사람들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눌리고 억눌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부짓고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냥 우연히 선택했고 우리가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하여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오고 또 문을 두드리고 또 문을 두드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북돋아 주시면서 우리를 제자다운 제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제자다운 모습이 사람들의 삶 속에 우리가 거하는 공간 속에 우리가 거하는 일터 속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뽑아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선택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제자다운 제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대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찬송 324장